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어서 오세요. 후두암 1mm 주세요. 후두암이요? 어서 오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폐암이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아직 담배 못 끊으신 분들 2022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꼭 담배를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해무익한 담배, 스스로 구입한 질병, 끝내 죽음에 이른다. 이런 내용으로 몇 년 전에 공익 광고로 나왔던 그런 영상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왜 이런 영상을 보느냐? 왜 설교 때 이런 영상을 함께 시청하느냐? 저는 이 광고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가 꼭 저 모습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만들지 않았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기가 만들었으면 이 얼굴로 살겠어요? 내가 만들었으면 이 키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계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삶의 모든 공간을 혹시 내가 만들어서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 자신과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그저 날마다 내 멋대로 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은 똑똑한 것 같고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년이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한 80년? 90년? 그거 살면 그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인생도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주인도 아닌데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제 멋대로 죄짓고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저주와 비참과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좋다고 밥 먹고 나서 다 식후연초 불로장생이지 그러면서 담배 피다가는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제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이런 인생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왜요? 인간은 본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귀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망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사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참된 평안과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마귀에게 속아 근심과 불행 속에 일평생 살아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되고 만 거예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외치셨고 사랑의 절규를 보내셨던 거예요. 마치 유리벽에 갇혀있는 또 다른 내가 그거 사면 안 돼, 그거 피면 안 돼, 그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수많은 왕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 호세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절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돌이키지 않았지요.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절규는 점점 커져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은 하늘과 땅에 사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때가 찬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벽을 깨트리시고 이 피조 세계로 돌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말했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광복절이 아니고 내 생일이 아니고 내가 장가가는 날이 아니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합격한 날이 아니고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이 가장 감격스럽고 복스럽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최고로 복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가장 행복한 날이요, 모든 불행이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성탄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좋은 소식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불안, 이것이 해결된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날 밤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천군 천사는 천상의 피조물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의 세계를 뚫고 이 지상으로 들어오시던 날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성탄은요, 천상천하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 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던 밤에 찬송했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바로 천군 천사가 노래했던 찬송의 핵심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하늘의 영광이 되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성탄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야, 아들아 고맙다. 나의 가장 큰 근심거리를 해결해줘서 고맙다. 내 오랜 묵은 채증을 네가 다 해결해 줘서 고맙구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죠? 근심거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거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하는 근심거리와 큰 사람이 하는 근심거리는 그 무게와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가 서강동이에요. 서강동장이 하는 근심과 이 마포구의 구청장이 하는 근심과 또
서울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시장이 하는 근심은 그 크기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서강동장의 근심보다는 마포구청장의 근심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마포구청장의 근심보다는 서울시장의 근심이 훨씬 커요. 왜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서강동에 주민이 얼마나 되나 알아봤더니 한 2만 5천 명 정도 살더라고요. 반면에 이 마포구에는 한 36만 명 정도가 삽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는 950만 명의 인구가 살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근심거리가 해결이 돼도 구청장의 근심거리보다는 서울시장의 근심거리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죠. 왜 그래요? 큰 사람의 근심거리가 해결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유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근심거리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속을 태우는 문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죄로 타락한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거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애지중지하시면서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다른 피조물은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인데 간혹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서 인간을 만드셨기에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바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인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흔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에스겔 3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은 악인이 기뻐하는 것을 결코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은요, 마치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 병을 할 수만 있으면 내 몸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을 좀, 내 자녀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게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죄로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애타는 속사정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근심거리를 과연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부분을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때가 찬 시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죄사함 받는 길,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근심거리를 주님이 온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영광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태어나시던 그 밤에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단 하나의 근심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해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근심거리는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임하였는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탄은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평화가 임한 사건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죄진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옛말에 때린 놈은 쪼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진 사람 심령에는요, 그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값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계획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인 죄투벅이 인생이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결단코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불안이 그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배워도 불안하고 적게 배워도 불안합니다.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불안하고 적게 가졌어도 불안해요. 죄의 문제를 털어내지 못한 사람은 젊었어도 불안하고 늙었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고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청산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 심령 속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불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평화를 주님께서 성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한신대학교에서 총장을 하셨던 고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김정준 목사님은 젊은 시절 폐결핵을 앓게 되면서 마산 요양소에서 한동안 입원해 계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마산 요양소에 들어간 때가 1946년도였습니다. 그때는요, 폐결핵에 걸리면 이건 죽는 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산 요양소 안에서 많은 폐결핵 환자가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사람을 흰천에 덮어서 끌고 나가고, 점심에도 흰천을 덮어서 끌고 나가고, 저녁에도 흰천을 덮어서 끌고 나가고. 그러니 여러분, 요양소에 같이 그 결핵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이고, 옆방 사람 어젯밤에 갔대네. 아이고, 그 앞방 사람 오늘 아침에 갔대네.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 있는 환자들이 다 날 받아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깊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요양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김정준 목사님 얼굴을 보면 전혀 불안한 기색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어찌 저렇게 편하고 평화로운지 그 같이 폐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어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마음이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요양소에서 이 김정준 목사님이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통해 자기 평화의 이유를 대답합니다. 그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만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되리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근심과 불안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불안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내 영혼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영혼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하늘과 땅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통해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죄인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불안, 그것을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성탄주의를 맞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시금 그 주님을 내 중심의 구원자로,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